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많은 비가 때때로 내리고 여기저기에서 또 어려움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섭리 가운데 하나님 작정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이끄심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하시는 그곳으로 따라가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온전히 서게 하셔서 하나님, 늘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고 말씀에 민감하여 하나님 뜻 거스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선포하심을 듣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언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물자기에 불어닥친 성령 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의뢰여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어친들의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가늘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이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늘림받게. 사절만 다시 한번.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이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느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찬양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과 요즘의 차이, 또 가끔은 어떤 분과 어떤 분의 차이, 간절함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예, 저 어린 시절에 우리나라가 개발되기 시작하는 그때에 교회에 모일 때는 다 힘들었고 또 가정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았고 또 아프고 병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시간만 되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매달렸던 그 시간들이 있어서 그때는 그저 마치 훈련소에 있는 그 이제 자대 배치 받기 전에 그 군인들처럼 눈빛이 살아있고 목소리가 살아있고 박수가 살아있는. 예전 기억하시죠? 손바닥 갈라져 보셨어요? 박수 치다가 손바닥에 손금이 있는데 박수를 계속 치다 보면요 이 손금이 갈라집니다. 이유도 모르게 집에 가서 물에다 손을 대면 손바닥이 아파요. 그 손바닥에 손금이 박수를 하도 쳐가지고 갈라져서 아팠던 그 기억 없으시구나. 네. 그때는 왜 그렇게 간절했을까요? 예, 우리의 삶 속에 기도해야 할 일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때보다는 하나님의 응답도 많이 받았고 예전에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에는 또 그만큼의 열정도 사라진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처음과 끝이 같아야 하듯이 우리의 신앙의 모든 모습들이 처음 그때처럼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된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돼야지가 아니고 주님, 내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나의 마음을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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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늘 하나님 먼저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실 말씀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무엇이 먼저인지 내가 내 삶 속에 되묻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나의 길을 알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성령께서 나를 감화 감동시켜 주셔서 뜨거운 성령의 불로 내 삶이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에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죄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내가 주의 뜻을 행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있는 복된 삶이 오늘 말씀을 통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성을 세모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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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하여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이 갈급하오니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아버지의 갈급한 심령들마다 아버지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며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작정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그곳을 함께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주선을 통하여 선포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선순위를 먼저 드리며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모든 응상들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버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귀한 삶이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삶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서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역사하신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역사해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나가며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실 귀한 사명을 아버지 감당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하심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귀하고 귀한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아버님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시간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서는 귀하고 귀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집중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끌어 주시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해마르 104 태바 양승혜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삼일 기도회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자 되었지만 온전한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가 어렵고 세상이 어지러운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악법들이 상정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은혜 강성교회를 세워주시고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롭게 하는 교회, 변화받는 교회, 분별하는 교회로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어릴 때부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사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모든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시는 강도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8월 달에 있을 캄보디아 선교와 조도 선교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복된 소식을 전하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다 하신 주님, 그 땅과 그 지역에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져서 믿음의 성지가 되게 하시고 전하는 자들에게도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대바 공동체가 처음 시작하여 연약하지만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공동체 되게 하시며 나눔 가운데 회개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도 주옵소서. 박재신 담임 목사님 진리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성도들이 주께 인도함 받게 하시고 열매 맺는 자로 세워지게 하시며 가정의 사방에 평안 주시옵소서. 그 목사님과 강도사님, 전도사님 사역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건강과 물질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옵소서. 오늘 밤 김대진 목사님 무엇이 먼저입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와서 모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노된 찬양대의 찬양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해중에도 동일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찬양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6조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33절에 있는 말씀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로다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날 곧 8째 달 15째 날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시간도 로뎀 찬양대 귀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김대진 목사님 무엇이 먼저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먼저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예배하는 이곳 우리 그레이스 채플이나 또 영상으로
각자 예배 초소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인사말이 너무 길지요?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하루가 25시간쯤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 아니면 내 몸이 몇 개가 돼서 여기서는 이것을 하고 저쪽에서는 저것을 하고 이렇게 다른 것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네. 뭐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뭐 생각이야 우리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요즘 너무나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처 끝내지 못한 일들이 긴 꼬리처럼 남아 있습니다. 하기로 계획했는데 못한 일, 봐야 할 것과 봐두어야 할 것, 또 확인해야 할 것, 그리고 계속 무언가 미루게 되는 일들, 그래서 언젠가는 꼭 해야지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하루가 25시간 아니 그 시간 이상이 된다고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지만 설령 그렇게 된다고 해도 처음에는 좀 넉넉한 것 같지만 아마도 금방 다른 것들로 그 시간은 채워져서 금방 시간의 부족함을 호소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파킨슨의 원리라고 하는 곧 일은 기필코 가용한 모든 시간을 채우게 마련이라는 원리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 시간은 채우게 되며 반드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시간의 부족함 속에서 바쁜 일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쁜 일상과 쫓기는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급하다고 생각하는 일 때문에 정작 중요한 일을 제쳐 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사이에 지속적인 긴장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요한 일은 꼭 오늘이나 이번 주 안에 끝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에 반해서 급한 일은 비록 덜 중요하다 할지라도 즉각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와 요청들은 매일 매 시간 우리를 압박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 압박 속에서 우리는 급한 일로 말미암아 중요한 일을 우리의 삶에서 제쳐 놓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당장 급하고 잘못 생각하거나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으로 인하여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첫 번째로는 내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누어졌습니다. 남쪽은 르호보암이 통치하고 북쪽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하였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백성이 남쪽의 르호보암 왕에게 돌아갈까 그렇게 염려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잘못하면 왕국이 다시 다윗 가문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여 두려움에 휩싸인 것입니다. 2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북이스라엘의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올라갔다가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옛 주인인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날이 되면 그들이 자기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는 화려한 솔로몬 성전이 있어서 백성의 마음이 예루살렘으로 기우는 것은 당연해 보였습니다. 이에 생각한 끝에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둘을 만듭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28절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왕은 궁리를 한 끝에 금송아지 상 2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뭐 한 끝에? 궁리를 한 끝에. 자기가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니까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남유다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못 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 북이스라엘의 우상을, 예루살렘을 대신할 우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유다 왕국을 떠받치는 두 기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 왕가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남유다의 두 기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대신 베델과 단을 왕의 성소로 지정하고 언약궤 대신 금송아지를 신적인 임재의 상징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을 보면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이스라엘을 구원한 신이라 그렇게 선포하고 각각 베델과 단에 둔 것입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은 혼합주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로보암 이후에 수많은 이스라엘 왕들이 이와 같은 혼합주의의 죄를 끊임없이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30절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이 일이 뭐가 됐다고요? 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불안한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생각한 끝에, 궁리한 끝에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로보암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7절로 3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분명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 그리고 내가 명령한 이 명령을 준행하면 이렇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보다 무엇을?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마음을, 표준 세번역대로라면 궁리한 끝에 백성들이 자기를 떠나서 자기를 죽이게 될까 봐, 백성들이 자기를 떠나서 남유다에게로 돌아갈까 봐
걱정하고 근심하였다는 것입니다.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을 잇도록 다양한 종교적 장치를 만들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고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 불안과 염려를 어떻게 다스리고 계십니까? 여로보암은 불안한 마음에 급하게 독자적인 종교를 만들어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지만 이는 오히려 자기의 손으로 왕자를 흔들고 나라를 허무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위와 나라의 안전은 자신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라 자신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자기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보다 어리석은 선택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먼저입니까? 내 생각과 마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두려운 나의 마음과 생각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두 번째로는 편한 것입니까? 정해 주신 것입니까? 분명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이 남쪽의 르호보암 왕에게 돌아갈까 봐 염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염려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선택을 하였습니다. 우리 아까 보았지만 28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28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왕은 궁리를 한 끝에 금송아지상 2개를 만들었다. 그리고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은 너희에게는 너무 번거로운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주신 신이 여기에 계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너에게 너무 과중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실제로 너무나 멀고 험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은 북이스라엘로부터 매우 멀었으며 또한 높은 산악지대에 위치했기 때문에 율법에 정한 바 1년에 3번의 3차례씩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생각할 때도 매우 고되고 힘겨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이러한 여로보암의 제안은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충분한 공감을 얻을 만한 매력적인 제안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된 장소, 오직 한 장소, 즉 정해주신 성소에서만 제사를 드릴 것을 명하셨습니다. 신명기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선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 또 계속해서 신명기 12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장소를 정해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데 굳이 정해 주신 먼 곳까지 가서 제사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저 가까운 곳에서 그냥 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까?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신명기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잘못되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번거롭고 불편하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뭐를 주시기 위해? 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 가장 우리답게 살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맡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습니다. 또 제사장 이외에는 아무라도 제단에서 섬기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자신이 제사장의 직무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울 왕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백성은 자신에게서 흩어지고 사무엘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군대는 곧 들이닥칠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이유와 합리적인 생각 같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무엇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왕은 망령되이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사는 어떻습니까? 우사는 법궤의 운반을 맡은 고앗 자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고앗 자손은 어릴 때부터 법궤를 어떻게 운반해야 하는가를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을 보면 법궤는 손으로 만져서는 결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궤의 옆면에는 큰 고리들이 달려 있어서 고앗 자손들이 거기에다 막대기를 끼워 어깨에 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법궤가 항상 운반되어야 하는 방법이었고 우사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사는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방법으로 법궤를 운반하도록 교육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사는 법궤를 수레에 실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의도가 좋더라도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어긴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사는 그가 살아오는 동안에 결코 법궤를 만지지 말도록 교육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대로, 어쩌면 번거롭고 불편한 것보다 편한 방식대로 하려고 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주신 대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소 번거롭고 불편한 것 같아도 정해 주신 대로 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예배 모습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중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보다 혼자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부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선택할 수 없는 경우 부득이하게 그렇게 예배당에 교회에 오지 못해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여러 가지 이유나 원인으로 인하여 내가 오는 것보다
그렇게 함께 모여서 번거롭게 예배하는 것보다 내가 혼자 편하게 예배하는 것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번거로운 것보다 더 편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편한 것이 아니라 혹시 번거롭거나 불편하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이라면 정해 주신 것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비슷한 것입니까? 말씀하신 것입니까? 여로보암은 여러 지역에 산당을 짓고 제사장을 따로 세우고 새 절기를 제정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 가운데서 제사장을 누가? 왕이, 여로보암 왕이 그렇게 임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도 보시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뭐하게?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에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여로보암은 유다에서 행하는 절기와 비슷하게 그렇게 8째 날 보름날로 그렇게 정하였다는 것입니다. 3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비슷하게 그렇게 정해도 되는 것입니까? 절기는 누가 정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우상을 만들고 산당을 세움으로써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음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장 제도까지 짓밟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통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는 것은 누구나 원하는 사람이면 모두 다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 제사장은 오직 레위 지파의 아론 자손만이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제사장으로 받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절기를 정하였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유다의 절기란 한 해의 추수를 기념하는 축제 절기인 장막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것에 따르면 장막절은 7월 15일에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이를 무시하고 그로부터 한 달 후인 8월 15일로 정한 것입니다. 7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추수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도 분주한 추수기가 끝나갈 무렵에 장막절이 시작됨으로 인해 절기에 대한 적잖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로보암이 새롭게 제정한 장막절 기간은 종교적인 명분도 유지하면서 동시에 백성들의 편의를 고려한 합리적인 결정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여로보암의 결정은 절기가 인간의 편의를 위해 제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제정되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라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그 기원과 거룩성을 무시하는 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지만 뱀은 결코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유혹하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하게 이야기해서 유혹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또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지만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였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아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였습니다. 그러나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진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울 왕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 그렇게 생각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슷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슷한 것이나 그럴듯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나의 생각대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가 결코 나의 마음대로 내가 그렇게 스스로 변개해서 바꿔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또 비슷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먼저입니까? 나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편한 것입니까? 정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비슷한 것입니까?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셔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 먼저인지 무엇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셔서 지금도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참된 예배자로 그렇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주신 것이 먼저입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태바학교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남은 부서는 태바 드림과 태바 아이디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태바 드림 어린이부가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할 때, 또 우리 태바 아이디 청소년부가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진행할 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2024년도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한 훈련 모임이 8월 17일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아가페 채플에서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하여서 주의 복음이 널리 흥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8월 5일부터 8월 9일까지 진행되는 조도 선교를 위한 수익 사업을 진행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는데, 기간은 이번 주일부터입니다. 이번 주일부터 28일까지 5층 카페테리아에서 여러 가지 음식들을 판매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많이 협조해 주셔서 조도 선교하는데 크게 도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3일 기도회 후에는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여러분 상반기 결산하는 정기 재직회입니다. 재직되시는 분들은 다음 주 수요일에 모두 참여하셔서 또 재직회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해마르 104 태바 양승의 권사님의 여러분들이 감사 예물과 1,000번째 예물, 11주 예물과 물질 전도대 예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3일 기도회로 모이게 해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장마 기간 속에서 특별히 호우경보까지 내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저희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임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 먼저이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먼저임을 기억하여 주셔서 여로보암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만을 섬기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많은 행사들을 은혜 가운데 진행시켜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제는 터치전도 1일 실행교육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다시금 전도의 열망을 주옵시고, 저희가 10월과 11월에 진행하는 터치 전도를 통하여서 진정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사용받는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터치 전도 기간을 통하여서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여 그 영혼이 세례받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기도하고 돌보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8월 저희들 5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는 조도 선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조도 땅에 주의 복음 증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축복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멀리 조도까지 내려갑니다. 주님이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진정 조도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8월 18일부터 24일까지는 저희가 캄보디아 땅을 가게 됩니다. 주님, 오고 가는 발걸음 붙들어 주시고 캄보디아 땅이 복음화되어서 진정으로 제2의 대한민국이 되어 세계에 복음화시키는 데 쓰임받는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7월에 진행되는 태바학교 여름 성교학교 및 수련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은혜 넘치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세상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항상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이 험한 세상 이기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속에 있는 성도님, 슬픔 속에 있는 성도님,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극복하는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위대한 우리 은혜광성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 예물과 1,000번째 예물, 11조알과 물질 전도대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축복의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